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요절표가 있지요. 우리 에스겔 36장 16절로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가쁘게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누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약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누구를 위하시는 분이실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만에 다 창조를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도 땅도 또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조류,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또 물속을 다니는 어류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째 날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이거 왜 이걸 만드셨을까요? 천지 창조한 내용만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기록이 없지만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천지 창조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주 귀하고 평안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 이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영의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를 몰라요.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 때문에 애쓰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옆에 있던 분들, 증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가 너 키울 때 이렇게 했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러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랬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몸도 약하고 참 내가 그랬었는데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이모,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야, 너 낳을 때 이렇고 너 자랄 때 이렇고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듣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 아는 거지 아기가 다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왜 우리일까? 왜 우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 인격이라고 해요. 새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인지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것 같이 사랑하셔요. 한 분이지만 분명히 세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요.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모든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가축들 이런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래서 그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관자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만들었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밝고 환한 그 가장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졸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걸작품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걸작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졸작품으로 대강 바퀴벌레처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만들었죠? 이거 만들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는 잉여 인간이야. 나는 밥만 축내는 자야.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끼리도 서로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정말 싫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우리가 막 함부로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막 잘못했어. 그럴 때는 어떡할까?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못했어. 그럴 때는 어떡할까? 용서해야지.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용서해야지 뭐 어떻게. 그쵸?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여기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쇠로 종을 만들었다. 이런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창조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 목적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을까요?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백성을 200만 명도 넘는 백성을 다 살려주셨어요. 끌어냈어요. 이제 노예하지 마. 그리고 왜 노예하지 말라고 끌어냈냐면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아멘.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노예 생활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때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아프고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는 넌 왜 질병 치료해 주셨죠? 불쌍해서? 물론 불쌍하기도 하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믿고 섬기게 하려고. 너는 깨끗하게 나아서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거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강력해. 그런데 미국은 자유민주국가지만 이 애굽은 그런 게 아니라 왕의 체제 하에서 완전히 아주 강력한 그런 노예로 아주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했는데 안 내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거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 왜 보내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섬기다가 내 인생은 뭐야? 나는 어떻게 내 재미를 언제 보고 내가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겠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랑 달라. 아주 고차원의 재미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이야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나?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성소라는, 성이라는 거는 거룩한 성자거든요. 소라는 장소예요. 장소. 곳소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을 만들어라.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왜 성막을 만드는가? 왜 성전을 만드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요. 자, 뒤를 넘기세요. 우리 열왕기상 8장 17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을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다윗 임금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려고 했다고요? 아니죠. 다윗 이름 아니요. 다윗이 자기 자녀들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찬양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위해 주셔. 아멘. 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지? 네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주 잘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네 아들 중에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랬는데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 드리러 백성들이 오면 누군가 제사장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실한 제사장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세울 때 그 주의 종을 누구를 위하여 주의 종이 세워져요? 주의 종이 자기가 아유 밥벌이나 해야 되는데 나는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목사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나요? 아니요. 웃으시네.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내 종이 되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지. 내가 해야겠다. 그런데 딴 사람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면 나 잘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도 왕도 전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그때는 왕은요 기름을 부었거든요. 뿔에다가
양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녀. 그때는 병이 없잖아요. 병이. 그러니까 양 뿔이 병이에요. 그 속이 파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서 왕이 될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쭉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이렇게 그 기름 부을 때 기름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처럼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위하여 왕을 세워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옷을 사도 언제부터 그 옷을 입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먼저 입혀요. 신발을 사도 언제 입혀요? 신겨요? 주일날. 그걸 아니까 아이도 알아요. 주일날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좋은 거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는 걸 알아요. 그런 우리 이제 그 항상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은 특별한 날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응? 뭐 하나 있으면 가방을 사도 그렇지, 뭘 옷을 사도 그렇지. 하여튼 이건 특별한 날 먼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특별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뭐든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즐겁게 그걸 입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주를 위하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아주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없을 때 엘리야는 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구나 다 죽여버렸거든요. 나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이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000명을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뭐 다 죄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를 주님은 남겨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날도 썰렁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오늘 예배 나와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도 어느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빨리 예배 나와야지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썰렁한 날씨에도 이렇게 즐거이 나오는구나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아주 사악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혔도다.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분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쏟았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해서 각국 나라로 다 찢어서 다 흩어보냈다는 거예요. 고생 있는 대로 하게.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강제로 포로가 되고서 맨발로 끌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겠어요. 그때부터는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끌고 가는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집 애들은 야 너는 저쪽 집 저 장군님 시중 들어. 너는 딸은 너는 내 첩해야 되겠다. 아무나 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각국에 흩어져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땅에서 떠났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간 그 땅에서 나는 너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아낀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냐면 하나님 이름이 붙어 있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맨 처음 본문을 보시면 23절 맨 끝에 보십시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발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요? 낮아질까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찌끄러기가 되고 맨 꼬레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믿어봤자 저나 꼬레비잖아.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리는 그 하나님이야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신다, 못 참으신다? 못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높여 거룩하게 올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아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뭘 딴짓했는데 지금 아니 어디 갔다 와요? 화투 치다가 오면서 어디 갔다 와요? 그리고 화투 치다가 오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고 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몰래 가졌어. 그래놓고 난 다음에 아이 그거 왜 가져와요?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가려고 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고. 이름을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쵸? 그런 우리 교회에다가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뭐 훔쳐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갖다 좀 두려고 그랬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모든 거는 존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자기가 실컷 놀았는데 누구 만나고 왔어요? 아유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다 만나가지고 그냥 아유 큐티하고 그냥 구형님 애들이가 그냥 너무 은혜롭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실컷 놀고 와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끼셔요. 그리고 분명히 알 것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애도 믿음이 작은 아주 주일날만 억지로 나오는 그런 남편이야. 그런데 부인은 이제 아주 참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해요. 부동산을. 근데 부인이 뭘 일을 하고 이제 또 딴 데 또 좀 뭘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가 언제 와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일이 바쁘니까 언제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언제 와요? 말하면 빨리 가요. 이제 다 끝났으니 빨리 가요. 그래도 그분이 따로 핑계를 대는 거야. 아유 지금 내가 어디도 신방해야 되고 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왜 없는 말을 해요? 그러지 나는. 집사님 왜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지 마요. 얼른 가요 지금. 아니 나 좀 더 있다 가려고. 전화 왔잖아 지금. 얼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들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아멘. 안 그러죠 우리는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우리가 막 다 이렇게 쭉 처져 있고 우리가 막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기력이 다 떨어진 것 같고 살 소망이 없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셔.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그냥 그 근심 걱정으로 그냥 속상하던 다 날아가 버리고 아유 기분 좋네. 애들이 달라져 버렸어. 밤에 잘 때는 그게 주님을 봐.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밤에는 눈물을 막 흘리고 하나님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그러다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화창해져서 아유 배고파. 오늘 뭘 먹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아유 오늘 가서 예배 좀 드릴까? 이런 마음도 막 들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거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불의한 길로 하나님 이거요 이 마약을 팔기만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제가요 10의 2조를 제가 하겠나이다. 저는 한 방이면 저는 교회 10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해주실까요? 교회 짓는다는데 안 해. 하나님이 교회를 못 지어서 뭐 하시는 분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받은 게 딴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선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아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또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믿어라 라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사람 믿어봐라 그런 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없어. 사람 믿으라는 게 없어. 뭐라고 말하냐?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여인도 믿지 말래. 어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의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심하라고 하니 의심해야 될까?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꼭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해. 하나님밖에 정말 실수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를 내가 의심해야 돼. 그거 아니고 우리 남편 나 당신 못 믿어 이러면 안 되지. 그걸 누구 믿냐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또 자식한테 내가 뭐 너 믿는 줄 아니? 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하면은 그래 믿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좋겠어.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사람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셔야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못 모셨잖아 결국에.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치매로 자꾸 바깥을 나가니까 뭐 그냥 눈 깜짝하면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그러니까 뭐가 잠금 장치가 대대로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금을 우리가 안에서 잠근다고 한들 열면 나가시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해도 내 마음에는 정말 끝까지 우리 엄마를 내가 모셔야지. 내가 어떠해도 모셔야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못 모셨어요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약해. 상황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마지막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이 된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어서 이제 우리 오빠 가정에서 모시는데 그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봐주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어머니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하고 막 기쁘고 좋아서 아주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 믿음만 간신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해드리고 한숨이라도 더 잡숫게 하려고 애를 써주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한지.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다 몰라. 때로 오해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도 왕도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려요. 그 왕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 사울 왕은 하나님 버렸어요. 성전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우상조차 세워놓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성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붙들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그런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글쎄 그럴까 어떨까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 죽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 이제 그걸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행한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구나. 네가 행한 것이 도대체 그것이 뭐냐.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거 이제 그만 버려라. 버려야 돼요. 하나님 모실 때 합당치 않는 건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하세요. 아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막 고스톱 맞춰. 여러분 그거 영광인가? 막 고스톱 펴가지고 다 땄다 내가. 아유 얼마나 1등했어 1등. 자 영광? 아니죠. 그런 거 영광 아니에요. 내가 춤을 추면 내가 1등이다. 내가 다 따라와. 내가 물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다 따라와. 자 여러분 영광이죠? 1등 했어. 1등. 트로피까지 받아서 춤을 너무너무 하여튼간에 이상한 불빛 밑에서 막 해다가 자 영광? 아니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그랬다면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 죽은 행실이야. 이제는 그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살라.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언제 놀러가고 언제 내가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하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웃으시네. 하나님은 진짜 재미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세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 의인의 자손이 그냥 뭘 먹어야 되나 거산하고 그렇게 안 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